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히 구별된 이 시간,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양날 가진 검으로서 이 말씀 자체가 승리하여서 이 말씀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바탕으로 34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에 초점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하신 말씀은 7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만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서 6시간에 걸친 이런 기나긴 침묵 후에 그 고뇌와 침묵을 깨치고 말씀하신 오직 한마디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낸 다음에 곧 숨을 거두신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오직 한마디의 말씀,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느껴갖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절망자의 부르짖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절망자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나와 하나님과는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온 예수가 과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그러한 분이 이제 마지막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괴로움에 못 견뎌서 이제 비참하게 여기에서 참패를 당하여서 이와 같이 절망의 절규, 절망의 부르짖음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뜨신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1세기 경부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수가 없다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재료로서 이것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엘리 엘리의 이 부르짖음은 역대의 많은 주혜자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기 어려운 십자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동서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인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인가 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가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중에서의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께 받아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입니다. 즉 여기 엘리엘리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평상시에 시편을 애독하셨고 시편에 있는 22편을 다 잘 암송하셔서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되새겨지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비록 이 1편에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1절만의 말씀을 그때의 여건상에서 요것만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암송하고 있고 항상 그것을 애송하고 있던 그러한 시편 22편 전체가 그 마음속에 있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편 22편은 이것은 우리들이 전에 이 강단에서도 시편 22편 전편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편에서부터 쭉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오직 버림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내 가서는 21절 무렵에 가서는 그 이하에 가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적 중에서 그의 적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여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와 신뢰와 기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절망의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개가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은 일단 풀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주장, 즉 다시 말하면 철두철미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철두철미 절망의 부르짖음이다. 절망의 절규다라고 하는 주장이 결코 경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멜랑크덩이라든가 말틴 루타를 비롯해서 랑게라든가 마이엘라든가 기라소가 같은 이와 같은 성서학자들이 이와 같은 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에도 세계의 쟁쟁한 신학자들이 여기에 흔을 들어서 양쪽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이 절망의 부르짖음이라는 쪽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불어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문제를 제기한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경이 마비된 사람에게는 아픔이, 통증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취를 하려면은 배를 째는 그러한 아픔도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래서 마취를 하고서 우리가 개복수술, 배를 째는 그와 같은 수술, 몇 시간에 걸리는 수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취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아픔, 그 진정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을 머리에서 그렇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의 열매인 죽음의 실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 진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죽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아픔, 진정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고 이것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또한 성경공부에서 수없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 이것을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보통 생내인간의, 역사 안의 인간의 몸과 정신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죄에서의 가장 높은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회개하라 하는 그와 같은 정도의 죄가 됩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서 남에게 잘못을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응분의 대책을 취하고 이렇게 하여서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생활을 한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욱 마음이 아파야 될 것이고 또한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행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부터 다른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의 깊은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세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의 죄라고 하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죄라는 것은 이것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이기 때문에 크다, 적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식에 대한 절대의 사랑이라고 하면 둘이기 때문에 하나보다 더 사랑스럽다 이렇게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죄라는 것은 절대인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죄는 절대여서 크고 작고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앞에 만인은 평등인 것입니다. 깊은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식의 자리에서는 큰 죄, 작은 죄 이것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꼭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깊은 자리에서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 앞에 만인이 평등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죽음 앞에 만인이 평등인 것입니다. 죽음은 다 같습니다. 시체에 등급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깊은 자리에서 놓고 볼 때 만인은 죄 자체이다. 아니 각자가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은 죄 자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깊은 차원에서 이 죄를 체험하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의 것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데서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죄라는 것은, 죄의 실체라는 것은, 죄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내의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적으로 지금 내리시지 않은 한에서는 우리 인간도 생내 인간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깊은 자리에서 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두렵고 이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라는 이것보다도 더 무섭고 이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이 문제를 아프게, 이 문제를 두렵게 정말 느끼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만일 그 어떠한 인간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어떠한 모양이건가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형태인 건가를 막론하고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취되면 그것을 아픔을, 두려움을 모릅니다.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마취되지 않았습니다. 한 점도 마취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조금도 마취되지 않은 오직 유일한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진상, 참모습을 마취된 상태가 아니라 바른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깨달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죄의 실체를, 죄 자체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쥐고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 걸머쥐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이어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일체 관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치 된 인간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어 온 그 하나님과의 일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십자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취되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우주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 더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고 하는 이와 같은 절망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절망의 부르짖음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기 때문에 구주이다, 이렇게 느껴받고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은 흑암에 캄캄해졌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입니다. 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주회자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은 그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같은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르짖음은 절망의 부르짖음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절망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불신앙의 부르짖음은 아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긴 합니다만 불신앙의 부르짖음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이 절규가 절망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절망적인 것이 그만큼 더욱더욱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 의뢰, 하나님에게 대한 그 의뢰의 강도는 더욱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집을 잃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른 예수. 아마도 이 순간이 그의 전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그런 때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기에서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의 사업은 구속의 사업은 여기에서 완성하였다. 그가 인류의 죄를 걸머지는 그 순간 죄가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버렸을 것이다. 여하튼 이것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이 부르짖음이 예수의 구속사업의 완성이고 그 구속사업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절정은 고난의 절정은 곧 이 엘리의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전적인 처리는 만민의 구원은 이것인가요? 이 절망의 부르짖음에 의하여서 그 길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해결, 즉 만민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절망의 부르짖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런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행하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진정한 구원은 엘리에 이르한 부르짖음에까지 이르러서 완성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업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자기를 부스러뜨려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즉 신앙에 의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신앙만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은 차원에서 밝혀주는 이 진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탄의 조작에 의해서 흐려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밝혀준 것이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 마르틴 루터다.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흐려져 올 때마다 역대의 복음의 기수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이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복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내려오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대한기독교 복음교회다, 서울 복음교회다고 이 교회에
복음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명백히 하는 그와 같은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들이 교회 이름이 복음교회라는 이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없는 명예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 하는 이런 깊은 차원에까지 뿌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매우 오묘하고 매우 영적인 이와 같은 진리,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된 것이 신앙만이 신앙이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앙이다 하고 그런 것인데, 신앙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런 깊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깊은 차원에서, 오묘한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혼의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저 보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 여러분, 결과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한 마음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에 들어가면 그러한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의 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저 믿으면 되지, 행함이 어떻게든지 믿으면 되지, 이러한 형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에 또 가감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하여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사랑의 행위에 대한 강조, 교회의 봉사에 대한 강조, 이웃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강조, 세계에 대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걸어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대한 강조는 마치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나 아닌가 경원하는 경향조차 없지를 않는 것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 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개신교는 이것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은, 우리들의 노력은,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바침은, 이것은 그대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2차적인 문제다, 3차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같은 성경인 야고보서를 우리들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의하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행위에 의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양자는 서로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자리에서 보면, 전체적인 자리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반대의 것을 서로 말하느냐, 성경 안이 반대의 것을 서로 말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깊은 자리에서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것을 말합니까? 독일의 저명한 성서학자 파울 알타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가 다르다. 말하는 처지가 다르다. 어느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하는 처지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좀 높은 자리에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말하는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는 같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느냐? 전에도 우리들이 이것은 공부 시간에 또한 다른 시간에 있을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상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자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멸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행하는 밖에 없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앙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성경의 깊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볼 때 인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서는 구원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에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신앙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만,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의로 인정된 사람, 세례를 받아서 신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대하는 것과 우리 집 식구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장을 강조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그 말씀 안에 제일 마지막 31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믿음 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 대목에 가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강조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 가지 여기에다 말씀하겠는데, 신앙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무효로 하겠는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고는 네케노이토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확립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으면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신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배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필연적으로 행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 불에서 열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이 있으면 불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신앙 자체의 표현이 나오는데, 신앙 자체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 성령의 열매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사탄과 우리들이 싸우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로서 우리들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그 신앙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무시한 신앙이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이 깊은 자리에서 말씀하는 신앙과는 떨어진 자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만의 신앙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말끝마다 신앙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천당은 우리 것이요 하늘나라는 우리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사와 권능을 지금 충족하게 내리고 있다. 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서의, 신앙이 자기 표현으로서의 행위가 이것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깊은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례가 있어도 없어도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다.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자기 발현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한 것이, 이것이 야고보서가 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의 생활의 자리에서 말한 것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과 행위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가 그랬죠. 2장 24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부연한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신앙의, 진정한 신앙이 자기 표현인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행함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실지 이름은 신앙이지만 진정한 신앙이 아닌 그와 같은 소위 이름만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것을 말하는데, 행위가 동반이 되는, 사랑에 의해서 역사되는 이와 같은 신앙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넘치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혹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들이 받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절망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기까지 한 그러한 깊은 자리에서의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영원한 현재적인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는 그 시간 안에서 영원한 현재적인 속에서 거듭남의 행위, 신생의 행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사랑의 행위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만이 신앙의 철한 이러한 복음, 서울 복음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들이 다 전진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빛, 지금 그러한 신앙 위에서 터져내서 나오는 빛, 신앙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 위에서 나오는 이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와 같은 행위인데, 이것이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그 이웃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빛이 발하여서 우리나라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믿지 않는 사회의 이 혼탁한 도덕의 척추가 부러져 버리고 도덕의 척추가 구부러져 버린 이와 같은 안에서 그 어두움 속에 비쳐나가는 이와 같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들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깊은 차원에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몸의 세계로서는, 혼의 세계로서는, 역사 안의 세계로서는 그 깊은 것을 거저 그런 모양이다 하고 알아들을 정도이지, 이것이 정말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세계인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서야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세계인 줄로 아옵는데, 그러나 이 오늘 말씀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깊은 곳에 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들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가 있는 직장도 교회도 온 세상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압니다. 바라옵고 원컨대 아버지,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 우리 자신은 어찌할 바 없습니다만 엘리야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의 피의 영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엘리야보다도 더욱더 의인인 줄로 압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매, 이런 놀라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일방적인 사랑의 역사로서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리에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창립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